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부활을 살라. 제목이 좀 길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한 분들 시작. 예, 우상으로 가득 찬 있는 곳에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진 않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혹시 목사님 가능한가? 그 사진 있나요? 2차 선교여행 사진? 예.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다시 기억하시고, 지지난주 본문이랑 기억 안 나실 텐데 바울이 어디까지 도망갔죠? 기억하는 사람이, 경준아 기억하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고, 베레아에서 지지난주 본문이 괜찮습니다. 뭐 2주 전이니까 지난주 말씀도 기억 못할 텐데, 베레아에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배 타고 아테네로 도망갔습니다. 오늘은 그 아테네에서의 장면을 살펴볼 텐데, 지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들어와 빌립보까지 갔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 말로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참 지난주도 얘기 좀 뜻깊어요. 저희가 그리스 교회 빌려 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 그리스 핵심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아름답죠?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이 사진 혹시 나는 안다, 뭔지 본 적은 있다. 이 제목 몰라도 경준이 본 적 있어요? 제목 알아요 혹시?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그래도 저 정도 지금 구글한 거 아니지? 어디 저거 뭐니? 쟤 뭐냐? AI 걔한테 물어본 거 아니? 제가 모르죠. GPT.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인물 혹시 알아요? 누군데? 맞아요. 맞습니다. 공부 좀 했네.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서 왔죠. 네.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볼 본문의 배경이 아테네죠.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모든 지성인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아테네. 그러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제가 좀 말을 자극적하고 싶은데, 저기에 개뿔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죠.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니까. 진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저게 뭐 아무것도 없죠. 자, 너무 과격했나요? 한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들어보셨죠? 경준이만 들어봤을까?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통하여 이 말씀을 깊고 제대로 정확히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의 생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생각,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준 그런 표현들,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셨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소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준 문구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쉽게 말해서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의 성격과 환경과 맞물렸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게 틀린 거 아니죠. 맞는데 더 선행되어야 되고 더 먼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느샌가 이 기뻐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기쁘시게 하는 거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제 얘기입니다. 나의 힘이 들어가고 옳고 그름만 따지려 하고 남들을 정죄하려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만 좀 세지는 것들을 발견할 때 이 문구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꿨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책 자체는 막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제목부터가 저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그걸 읽을 20대만 하더라도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좀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 머리로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 부활을 사는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사는 거구나.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아니 내가 영원을 사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심지어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인가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이게 부활을 산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미 그 죽음을 통과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죠. 80살, 100살 돼서 죽는 게 끝인가, 아니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부활을 산다는 건 여기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again. 여러분 찬양으로 잘 아시는 거. born from above. 니고데모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 못했죠.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5절 뒤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6절 뒷부분에 하늘에 앉혀졌다. 이건 제가 에베소서에 나눴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산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저의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제가 주한이한테 유치원 갈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는 정신병 걸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나는 나의 주인,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게 뭐죠? 영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한 번만 더. 은혜를 갈망합시다. 네. 이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사진처럼 아테네라는 곳인데요, 바울은 피신을 해야 했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바다 끝으로, 그 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 공격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바다 끝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아테네였던 거예요. 16절을 보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오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즉 아테네는 목적지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목적지가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들렸다 가는 곳이죠. 다른 곳을 잠시 들렸다 가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거기 들렸다 가는 곳,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그럼 좀 쉬어야 되고 들려야 되고 혹은 관광해야 되는 곳인데, 바울은 광장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란 뜻인데 그 당시 아테네에서 법정의 역할을 했던 곳이죠. 누군가의 죄를 판가름하는 그 아레오바고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도망을 간 곳이었고 그것은 잠시 들른 곳이었는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 힘은, 그 능력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제목으로 하자면 부활을 산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번에 바울이 들렸던 곳이 빌립보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servant of Christ Jesu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영어로 보면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아까는 종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바울아 부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도는 보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부르심 받았고 보내진 자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가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배를 타고 도망을 간 아테네에 도착을 하던,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혔으니까, 어딜 가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알기 원하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뭘 고백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도행전을 쓴다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한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거지만,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죠? 첫 번째로 어디로 보내셨죠? 여기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맨날 듣는 얘기라 이제 뭐 귀로 들어가지 모르지만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열심히 얘기하면 경준이만 공부 개미 열심히 공부하되, 예.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직장 생활,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에게 직장은 이 담아오는 교회죠. 예. 부부로 보내셨고요, 자녀들에게 보내셨고, 나아가서 이 멜번으로, 여러분들이 뭐 6개월 오셨든 1년 오셨든 이민을 오셨든 그 시작은 우리가 선택해서 온 곳이라고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날이 덥건 춥건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그 시작은요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름받았고 보내졌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꽤 시간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기억 잘 안 나지만,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도시죠? 아테네 혹시 가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저랑 비슷하게 살아가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유럽 가봤자 물론 우리 유럽 가는 건 너무 좀. 목사님 유럽 아테네는 안 가보셨어요? 예. 할렐루야. 아테네, 저도 그래서 뭐 사진 몇 장 찾아봤는데, 뭐 이미 전성기는 지났지만 지금 바울의 시대에서도 전성기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패권을 잡았죠. 근데 그리스가 패권을 잡을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테네였죠.
여전히 명성이 높은 찬란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아테네 하면 뭐가 유명하죠? 응? 성전? 또 신전? 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 또 뭐가 유명하죠? 아테네 하면 철학이 유명하죠. 우리는 관심 없는, 경주님만 관심 있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철학이 좀 저기 할지 몰라도 철학의 도시, 철학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똑똑하잖아. 우리 담임님께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지식과 지혜의 상징. 자, 근데 오늘 그냥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테네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에요. 아까 사진도 보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유명할 정도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옆에 소크라테스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식과 지혜의 도시였던 아테네에 뭐가 가득했다? 우상이 가득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는. 똑똑하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가격해지려고 하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 도시가 똑똑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city was full of ido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대요. 재미있는 건, 경준이만 재미있을 확률이 크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와요. 가득 차 있다라는 단어가 하나인데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왜냐하면 다른 단어가 있어 원래. 근데 여기서 처음만 나와요. 가득 차 있다. 카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밑에 아래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직역해보면 어떤 의미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우상 밑에 있다, 우상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집, 우상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정도죠? 아까 근서경제가 인도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23절에 보면 거기에 재단이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테네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냥 비교 표현이죠. 근데 어떤 우상도 있었냐면 23절에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실 그 당시 또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상징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 찼는데 어느 정도로 가득 찼냐면, 알지 못하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섬길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다. 어떤 의미가 나타나고 있죠? 그 많은 신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은 어떻다? 불안하다. 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불안하다. 우상 다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면, 이게 그 당시 이 재단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우상 막 만들어놨는데 혹 우리가 빠뜨린 우상이 있지 않을까? 그 우상이 우리 벌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나 빠뜨려서 피해 볼까 봐. 그만큼 그들의 삶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바울이 누구와 논쟁을 하죠? 어렴풋하게만 기억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랑,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뭐 잊으셔도 돼요. 필요 없어. 다 세계사 때 배운 건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고 유행했던 학파가 이 두 개, 이름도 어려워.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와 스토아 철학 학파입니다. 이게 정반대죠, 그 의미가. 근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 중, 그들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요 신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그들의 사상은 신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똑똑하니까 그런 여지를 남기죠. 혹시라도 있어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다,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좀 반대입니다. 그들은 신은 있는데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죠. 여기는 뭐다? 그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은 없다. 있어도 별로 우리한테 관심 없다. 여기는 신이 있다. 근데 모두가 신이고 모든 존재가 신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생각과는 모순되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뭐라고 했냐면 신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어. 모두가 신이라 그랬어. 근데 제우스 뭐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놨어. 사람 아니지만 어쨌든 가짜지만 만들었어. 이거 모순된 말이랑 행동이 다른 거죠.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신 없어 얘기했지만 불안해. 모두가 신이야?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특정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우리는 아직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마주하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인간의 결국인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들은. 여러분 왜요? 왜 새로운 것에 계속 관심이 있었을까요? 뻔하죠.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폰 지금 최신이 뭐죠? 16. 잘 알고 있네. 아이폰 16 사도 그거 잠깐인 거 우리 알죠. 그러나 괜찮은 건 뭐예요? 17 나올 거니까. 다 알아. 이거 사도 한 달 안 가. 이거 오예 막 인스타 찍고 막 난리 쳐도 너무너무 좋아. 우와 막 좋아도 다른 사람 별로 허전해. 근데 그 허전함을 뭘로 사실 대체해서 우리가 모르냐면 17 나올 거니까. 그죠? 맛있는 거 먹고서 인스타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줘도 허전해. 그러나 괜찮은 이유는 또 다른 새로운 걸 찾는 게 이건데 이 굴레거든요. 이들이 계속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관심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리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대부터 계속 새로운 걸 찾았어. 여전히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즉 뭐죠? 그들은 진리를 찾지 못했고 진리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전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은 다 알았어. 새 번역으로는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새 것 없어요. 왜? 새 것 해봤자 흥것되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리는 늘 새롭고 늘 영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불안과 무지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질문, 어떤 복음을 전하죠?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나? 어떤 복음을 전하죠?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제일 밑에 보면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부분만 나와 있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그냥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너무 주무시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고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 문법 그대로만 보면. 그래서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신들을 전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절이 아닌가? 그 윗절인가? 신들을 전한 이방 신들을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동격한 거 이렇게 존재로 본 거죠. 어쨌든 그만큼 부활을 몰랐는데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왜 비웃었죠?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경험하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팀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 믿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경험을 했죠. 잘 듣고 있다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요약하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제가 하나씩 짧게 알려드리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부연 설명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가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는 분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야.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섬김 받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섬겨야 벌 안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야, 신은 그런 존재 아니야. 우리 다 만든 분이야. 우리를 섬겨주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인류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 반드시 세계를,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이 세계를,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하신다. 어떤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거냐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든 사람 죽는다는 거 아시죠?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우상, 알지 못하는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고 계시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비웃고 누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뭘 줬다고요? 확신.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확신된 일이고 믿을 만한 증거, 증명된 일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유일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2024년 한국의 뉴스들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멜번,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다투는 곳이지만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멜번, 한국 얘기할 것 없이 우리의 일상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인용하면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께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 시대의 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차지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있음을 소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힘, 세 번째 사랑. 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죠. 쾌락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냐? 음식, 성, 오락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요리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재밌게 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오락,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이런 것들. 힘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이 해당이 될까요? 성공, 돈,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랑과 관련해서는 로맨스, 가족, 자녀,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조차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 결과는 허무와 두려움, 절망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여러분 잘못했어요.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난 컨퍼런스 때 오셨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우상의 정체를 봐야 한다. 여러분 불편한 얘기일지라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때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그 우상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이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요약하는 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핵심이고 지금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이렇게 외우시면 See and Repent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See and Repent.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자.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보고 격분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도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니까.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격분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우상이 차 있는 걸 보고 그 현상에 대한 격분이었죠. 무지와 불안함에 대한 격분이었습니다. 그 격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지와 불안함에 있는 자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보는 거였어요.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잠깐 지체 기다리는 거니까 그냥 잠깐 시간 보내면 돼요. 휴식 취하면 돼요. 관광하면 돼요. 그러나 그는 봤습니다. 재밌게도 이 보다라는 단어도 특별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떼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떼오레오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생각난 단어 없어요? 떼오레오 생각난 거 없어요? theory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세하게 생각하며 뭔가 이론을 만들어낼 만큼 집중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된 겁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기 원해요. 뭘 봐야 되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예배가 시작은 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에게 행하신 일,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을 아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못 보면 짜증만 나지. 불평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허락된 은혜를 보셔야 되고 그 은혜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뭐 하는 것처럼?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님도 아마 보실 텐데 올해 한국 가가지고 건강검진 했더니 제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세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세요. 근데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나한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ee and repent죠. 회개해야 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repent가 뭐죠? 자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탑하시라는 거예요. 멈추고 그런 생각, 그러한 마음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단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갈망과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다른 거 막 곁다리 짚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